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미아중앙교회 귀한 재직분을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불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맡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재직 세미나가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를 또 능력을 충만하게 받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걸 인도하여 주실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 아까 소개했듯이 은진교회 섬기고 있는 이호규 목사라고 합니다. 제 이름 발음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발음하시다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장로님과 아까 기도하신 권사님 제 이름 부르실 때 잘 부르시더라고요. 제 지인 중에 간혹 제 이름을 잘못 불러서 이 호규가 아니고 호구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 가면 제 소개를 이렇게 하려고 해요. 바울은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호구다. 다른 누구의 호구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호구다. 아예 그렇게 제가 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강명구 목사님은 오늘 제가 얼굴 처음 뵈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성경통에서 요즘엔 줌으로 많이, 인터넷으로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으로만 얼굴 보다가 오늘 처음 뵀는데, 역시 화면에 뵀던 것만큼 또 이렇게 통화했던 만큼 너무 좋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아리에 오면 항상 뭔가 이렇게 정감 있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저 국민학교 시절 때 학교 다녔거든요. 그때 제가 살던 동네가 저기 방학동 도봉구 그쪽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 미아리에 누가 사셨냐면 저희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여기 사셨어요. 그래서 간혹 어릴 때 동생과 같이 와서 몇 번 이렇게 잠도 자고 또 놀이터에서 놀던 곳이라서 여기 오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도 많이 나고 많이 정감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할머니 댁에 가면 좀 신기한 물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강이란 것도 거기서 처음 봤고, 은단 먹어보면서 어린 마음에 이걸 왜 먹지? 이런 생각도 하고, 옛날 TV는 여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는 TV였잖아요. 불안가 이렇게 여는 TV도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처음 보고, 참 그랬던 제가 이제 여기 미아리에 말씀을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러 왔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재직 세미나라고 해서 제가 오늘 신앙의 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목사로서 목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목사의 직분을 나는 즐거워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각자 맡으신 직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직분을 즐겁게 감당하고 계신가요? 네, 쉽게 말씀 못 하시죠. 보통 우리는 직분 자체가 즐겁기보다 직분이란 그 무게가 우리 어깨를 무겁게 하는 경우가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분 받은 자로서 이 직분을 즐겁게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직분과 재직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직분자로서 신앙의 본을 교회에서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을까?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필요한 몇 가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가 우리의 직분을 감당케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은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짐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 이제 연초 시작한 지 한 주 지났잖아요. 연초에 세웠던 계획 다 지키고 계신가요? 보통 우리 작심삼일이다 해서 계획 끝까지 잘 못하잖아요. 또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나 여러분들 임직식 때 많은 다짐들을 하셨을 거예요. 나 하나님에게 헌신해야지. 근데 그 다짐만큼 지금 잘 하고 계신가요? 열심히 하지만 100%는 안 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해야 되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은혜가 우리를
기쁘게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나 같은 것을 불러서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에 그 은혜에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고 감사하며 이 직분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언제 처음 직분을 주셨냐면 우리 사도행전 보면 초대교회 있잖아요. 그때 처음 직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도우라고 준 직분이 집사고, 장로는 교회를 치리라고 하고 돌보라고 주신 직분이고,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그럼 오늘날 교회의 이 재직과 직분이 왜 필요할까요? 오늘날 우리 재직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직분을 우리가 맡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직분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너무 귀한 직분을 받은 분들이고 너무 귀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참 부족한 점 많잖아요. 우리가 직분받을 자격을 따진다면, 구원받을 자격을 따진다면 여기 앉아 계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매번 내 자신이 부족하고 난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도 우리가 은혜로 받은 거고 직분도 은혜로 받은 거란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 임직식 때 어느 권사님이 권사 직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받으신 기념으로 그분이 앞에 나오셔서 권사라는 단어로 이행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운을 띄어들었죠. 권 하니까 권사 되는 날, 사 하니까 사망하는 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한참 웃었지만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우리가 권사든 목사든 이 직분을 감당하려면 우리의 자아가 죽어져야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고집이 죽어지고 내 성질이 죽어져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직분 받고 나서 뭐가 죽으셨습니까? 오늘 이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뭐가 죽어졌나? 아직 안 죽어진 건 뭔가? 그걸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가장 놀라운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건 뭐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걸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2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본문 말씀 볼까요? 6절 한번 볼게요. 6절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과 동등된 자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대요? 우리 7절 볼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본체를 벗어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우리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거죠. 하물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말한다면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것,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 자신을 비워 종이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종입니까? 먼저는
주님의 종이 됐다는 거고, 두 번째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의 종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재직분들은 교회를 섬기는 종인 동시에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많이 배워야겠죠. 누구한테 배우냐? 이 성경에 보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나와요. 근데 그 많은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빌립보서 본문에 뭘 끼워 놓으시고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1장 35절을 한번 볼게요. 11장 35절 두 번째 줄 거기 중간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6절 볼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에 가지고 있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대요? 막 톱으로 키고 죽임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사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상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 같아요. 불행하다 못해 아주 저주받은 사람들 같죠. 그러면 정말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일까요? 정말 이들은 자신들을 불행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나 이 땅에서? 그 이유가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1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시작. 네, 14절도 한번 읽을게요. 네, 1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왜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죽었다고 나와 있죠? 그들은 더 나은 보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 나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고난받고 톱으로 켜고 죽어가는 것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나요? 한번 38절을 볼게요. 38절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살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높아지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옆에 사람들을 밟고 상대방을 밟고 올라서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옳다고 하는 가치를 거스르고 꿋꿋하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꿋꿋하게 갔던 사람들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선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다라는 명예로운 명칭을 붙여준 거예요. 엄청난 명예로운 명칭이에요. 이거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자다. 이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거스른 자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계신 재직분들도 믿음으로 세상을 거스르시며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야 일컬음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보실까? 거기 16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16절 두 번째 절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소개하시냐면 그만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자랑스러우신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게 부끄럽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 고통스럽게 죽어간 순교한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며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려지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번 우리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나는 아무개의 하나님이다. 주님은 나 이호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 이호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부끄럽게 날 그렇게 부르나? 이렇게 부끄러워하면 안 되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일컬음 받으신 걸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돼요. 그래서 공개 수업이 있어서 한번 갔다 왔어요. 2번 이틀 동안 했거든요. 첫 시간이 체육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체육하는 모습을 학부모들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슬슬 제 아들이 이제 사춘기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부모님이 학교에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저하고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라고 집으로 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봤어요. 계속 보겠다고 사진 찍고 보는데 또 눈 마주치면 체육하다가 멈춰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냥. 근데 가는 제 뒷모습이 좀 불쌍해 보였나 봐요. 제 아들이 그날 집에 와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오라고. 다음날 또 공개 수업이 있으니까 또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갔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하게도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반겨줬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이틀 동안 공개 수업 이틀 동안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기분과 나를 자랑스러워 반가워하는 기분을 다 느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조차 내 자식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 감격스러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우리 16절 뒷부분을 계속 보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자랑스러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대요. 요즘 주식 투자 많이 하잖아요.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하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성을 예비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볼 만한 최고의 투자 아닌가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성, 그냥 한 집도 아니고 영원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투자할 만한 일이란 거예요. 우리 복음서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즘 말로 자기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그 밭을 샀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영원하신 성을 예비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다 투자할 만하지 않나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이걸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위해 영원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걸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다 하나님한테 올인하고 예수님한테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말씀에 나와 있어요. 13절 볼게요. 13절 앞부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인생을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해 기억해야 할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지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신앙의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나? 어떤 믿음이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볼게요. 1절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 보니까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죠.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있고 존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증명해내는 게 과학이에요. 근데 아무리 과학이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에 증명할 수는 없어요. 과학도.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계신 분이라고 증거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우리의 믿음과 삶을 통해 세상에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평소 행실이 어떤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하면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 평소 행실이 어떤지. 예를 들어서 저 교회 다녀요 하는데 주변 사람이 역시 왠지 그럴 것 같더라고요 얘기하면 평소 행실이 좋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진짜요? 말도 안 돼. 이렇게 막 얘기한다 해봐요. 그 평소 행실이 어떻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반응을 보면 내 평소 삶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란 걸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재직분들 정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정말 우리의 삶과 행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요한일서 4장 12절 볼게요. 이건 PPT로 아마 준비됐을 텐데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배제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판단을 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싸우거나 그러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이 된다는 건 다른 말로 서로 사랑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 재직분들, 직분 받은 자들은 더욱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가 신앙의 모델이다 하면 정말 모델 중에 모델이 되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시죠? 네,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최고의 신앙의 모델이시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신앙의 모델이 되셨나? 우리 다시 빌립보서로 가볼게요. 아까 껴놓으셨나요? 빌립보서 2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네, 아까 6절, 7절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근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죠. 왜 그러셨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실천하신 거죠. 이건 정말 이런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히 그 깊이를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옆에 바퀴벌레가 있다고 해봐요. 내가 저 바퀴벌레 너무 사랑해. 그래서 바퀴벌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인간의 본체를 벗어버리고 곤충의 형체를 입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못하죠.
근데 내 자식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봐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내 귀한 자식을. 어떻게 바퀴벌레 하나 구원하겠다고 내 자식을 곤충의 형체를 입히나.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8절 말씀도 볼까요? 8절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종의 형체가 되신 것도 모자라서 더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근데 그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고 당시 가장 잔인했던, 비참했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주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십자가는 우주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세요. 이건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죠. 우리는 보통 세상을 구한다, 사람을 구한다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권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돈이 많아야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으신 게 과연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걸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정말 달라요. 우리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 팔복 보세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이 세상 사람들 말로는 말이 안 되는 자들. 요즘 말로는 막 가난한 게 죄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세상인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낮아져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 반대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만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모두가 으뜸이 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으뜸이 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마가복음 8장 말씀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베드로가 항변을 했더라고요. 마가복음 8장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안 돼요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붙들고 흔들면서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 제자들의 욕망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섬김만으로 받으러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는 나 그리스도니까 대접 좀 해달라. 대접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죽으시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보다 높아져라. 남보다 앞서가라. 필요하다면 사람을 밟고 올라서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올라가고 싶으면 먼저 낮아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분받은 자로서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세 번째가 뭐냐면 신앙의 본이란 낮아지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지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은 예수님의 낮아짐과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 보통 겸손하면 나 이거 못해요, 뭐 저거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이라고 알잖아요. 근데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말씀? 2장 3절 말씀 볼게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말씀 보면 겸손이 뭐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이게 겸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낮아지신 이유는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낮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어디부터 가시냐면 광야부터 가세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나와 있죠. 근데 예수님이 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부터 가셨을까요? 거기에 가셔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굶주림이란 걸 몸소 체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몸소 그걸 체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기 다들 자녀분 있겠지만 우리 부모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아픔이 뭘까요? 네, 자기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는 거. 이게 부모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이죠. 근데 어디서 그런 포스터를 봤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의 모임인데 거기 포스터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자기 아들 잃어보셨으니까.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아들 잃어보셨어요. 아픔 겪어보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상처 받아보시고 매도 받아보시고 피도 흘려보셨어요. 심지어는 죽기까지 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부터 갔다는 건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도 여기 직분 맡으신 분들도 직분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같은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광야의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내가 직분 받았는데 왜 그러냐? 낮고 힘들어하고 연약한 자들 살리라고. 그들이 울 때 같이 울고 그들을 힘들어할 때 같이 섬겨주라고 우리에게 낮아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상처가 사명이 된다고. 우리의 아픔이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낮아짐을 경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모세도 잘 아시죠? 왕자로 있다가 애굽에 40년 동안 낮아졌고 요셉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어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렇게 낮아진 게 아니에요. 다 목적이 있었어요. 이 세 사람은 다 낮아짐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다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낮아지신 경험, 다들 우리 성도님들만의 광야와 고난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낮아짐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도 목사다 보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겠죠. 목회를 다 좋아하죠. 저도 목회가 너무 좋아요. 저한테 하나만 이 땅에서 뭘 제일 하고 싶냐 하면 전 목회를 또 결정할 만큼 목회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 우상이 됐나 봐요. 어느 순간 가족 가운데 몸이 아픈 사람이 생겨가지고 사역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디 교회 지원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목회만을 위해서 준비해 왔던 삶인데 목회를 할 수 없으니까 와 이거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근히 알바도 하면서 이렇게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저도 목사다 보니까 그냥 일반 교회에 가지 않고 그냥 큰 교회, 대형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내 신분을 숨기고. 그런데 어느 주일날 그 교회에 부교육자가 왔다고 해서 앞에 나오시라고 해서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환영하고 이렇게 박수를 쳐주는데 전 그걸 보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잘 우는 사람이 아닌데 그걸 보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저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난 왜 이러고 있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놔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 아프니까 가족을 요양하기 위해서 제주도로 이사를 갔어요. 뭐 계획이 있어서 집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짐 다 정리하고 캐리어 2개에다가 모든 짐을 다 싣고 캐리어 2개만 들고 갔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작은 가장 싼 호텔집에 있으면서 원룸을 구해가지고 제주도에서
이렇게 2년 동안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냐면 그 펜션, 제주도에는 이쁜 펜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펜션 청소하는 알바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덕분에 감사하게 제주도 온갖 곳곳을 차로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펜션 주인이 나중에 청소하고 나면 다 검사를 해요. 근데 어떤 한 펜션의 주인반이 굉장히 깐깐한 주인이 있었어요. 굉장히 깐깐해요. 뭐 작은 것 하나까지도 막 이렇게 찝고, 뭐 냉장고 청소할 때 어떤 걸 써야 되고, 인덕션 할 때는 다른 걸 써야 되고, 변기 닦을 때는 이걸 써야 된다. 걸레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된다. 다 굉장히 깐깐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검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분이 제가 목사인 걸 몰랐는데 이 회사를 통해서 어느 날 제가 목사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도 보니까 신앙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데 이제 목사님 하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한데 변기 한 번 더 닦아주시겠어요? 목사님 죄송한데 여기 똥 한 번 더 닦아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전 속으로 그러죠. 제발 목사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목사님 똥 닦아주세요가 뭐냐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니까 이런 일을 하기 싫다는 게 아니고 굳이 왜 목사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 굉장히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고 세상에 나가서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다시 일산으로 이사 오게 되고 지금은 파주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은진교회는 어디에 있냐면 그 양재동, 서울 양재동에 있어요. 양재동에 보면 구룡마을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예, 판자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서울에 그런 곳이 아직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평생을 목회해 오셨던 담임 목사님이 파킨슨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인도를 할 수 없으니까 예배 인도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다가 제가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이 저를 소개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그 은진교회 거기에 판자촌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 이제 섬기게 되고 말씀을 전하게 된 거죠. 아무래도 판자촌이다 보니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정말 냄새도 많이 나고 옆에 가다 보면 쥐가 옆에 죽어 있고 근데 뭐 봉사하러 많이 오시더라고요. 뭐 연예인들도 가끔씩 뭐 지나가는데 조인성이 옆에서 연탄을 나르고 있고 김재동이 갑자기 연탄을 깜짝 놀랐어요. 진작 알았으면 사인 받고 할 텐데 예. 놀라서 그냥 놀라면서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상황이 열악한 곳이에요. 근데 예전부터 그런 찬양이잖아요. 우리 부름받아 나선 찬양 아시죠? 예전부터 많이 제가 찬양했는데 요즘 우스갯소리요. 요즘 신학생들은 그 찬양을 가사를 바꿔서 부르대요. 뭐냐면 만약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신학생들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골라가며 가오리다 이렇게 바꾸는데요. 그리고 또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이거잖아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렇게 신학생들은 이렇게 바꿔서 부른다고 합니다. 저희 예전부터 이 찬양을 즐겨 부르고 입술로 고백해 왔지만 만약에 제가 낮아짐을 경험하기 전에 저였다면 지금 그 환자천 교회로 절대 못 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낮아짐을 경험하다 보니까 판자촌 교회라면 어때? 여기서 내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제가 낮아짐을 통해서 제 마음이 가난해진 거죠. 그래서 이 팔복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이 가난하기 전에는 욕망이 있고 부와 명예를 쫓아왔다면 내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더 나은 분양을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하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자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란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욕망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세상의 욕망을 쫓지 않고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산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산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 목적이 있다는 거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이 낮아짐을 뭐라고 하냐면 고생이라고 해요. 고생이 뭐냐면 이유 없이 목적도 없이 당하는 게 고생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고난을 고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은 낮아짐을 다른 말로 연단, 그리고 낮아짐, 그리고 훈련이라고 말하죠. 목적이 있는 고난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낮아진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낮추기만 하시나? 낮추기만 하면 우리가 마음이 좀 많이 슬프겠죠? 낮추기만 하시나? 하나님은 낮춘 그 연단을 통과한 자를 다시 높여주세요. 우리 한번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적혀 있죠. 그 앞에 8절을 보면 예수님은 낮아지다 못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8절에서는 굉장히 낮아졌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주님이 9절에서는 다시 높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서 우주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가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곳에 가셨다가 다시 지극히 높은 이름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나서 그 연단을 통과하면 우리를 다시 높여주신다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어떤 고난이 있다면, 지금 뭐 남들이 모르는 어떤 연단 가운데 있으시다면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단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다시 높여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해 기억해야 할 네 번째가 뭐냐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세상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선하고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그들이 없는 게 있죠. 아까 앞에서 말한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안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예수님이 광야에 가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직분 받은 우리도 직분을 받으면 광야의 훈련이 있고 온갖 시험거리와 유혹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직분 받으면 많은 시험거리가 있어요.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관계적인 문제, 또 물질적인 문제 있잖아요. 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 입방에 오르내리기도 하고, 또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교회까지 섬기나? 이런 시험거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시험을 물리쳐야 되는데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쳤죠?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잖아요. 우리도 말씀으로 이런 유혹거리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특별히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 때 그랬잖아요. 우리는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단은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고 귀신은 기도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재직분들은 그 누구보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PPT로 아마 준비되었을 텐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디모데는 말씀을 배웠어요. 누구한테 배웠냐면 사도 바울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대요.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화면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PPT에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이 있어요. 아니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누구한테 신앙 교육을 받은 거예요? 디모데는? 네, 맞아요.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직분 받은 우리에게 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나? 우리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PPT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이 우리 재직분들에게 왜 중요하나?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가 재직으로서 직분자로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말씀이 갖추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구보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에는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 만약에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을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훈련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한 가지 이야기하고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제가 중학생 때 하늘나라로 가셨고, 외할머니는 지금도 살아 계세요. 올해 102세가 되셨거든요. 근데 지금 요양병원에 계세요. 약간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미아산거리 여기 사시다가 거기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저희 외할머니한테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할머니가 저희 어머니한테 신앙을 물려줬다는 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다는 게 가장 감사해요. 그리고 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는데, 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제가 얼굴 한번 못 봤어요. 제가 태어나시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얼굴 한번 못 보고 사진으로만 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의 유품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게 뭐였냐면 성경책이었어요. 네, 우리 성경책, 예전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예전 성경책 어떻게 되면 옆에가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펼쳐 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보지 않고 세로로 됐잖아요. 네, 한자도 섞여 있고. 그러니까 어릴 때 제가 그거 보면서도 제 마음에 좀 이렇게 느낌이 남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손때 묻은 성경책이 그렇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 할아버지는 저한테 뭐 아무것도 남겨주신 게 없지만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이 성경책 하나 남겨주신 거, 믿음의 유산 남겨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친척들은 지금도 모일 때마다 다 하나님 믿으시거든요. 모일 때마다 같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신앙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아, 다 모여서 가족끼리 신앙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가족들하고 우리 가족들끼리 그 마태복음 1장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같이 묵상을 했어요. 묵상하면서 제 아들에게 당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다 다 알려주면서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계셨기 때문에 아빠 너가 예수 믿게 된 거고 우리도 믿음의 족보에 이름이 새겨지게 됐다 이렇게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족보가 너에게서 끝나면 안 된다. 너가 나중에 커서 아들이 생기고 자식이 생기고 손주가 생기면 너도 그 손주들한테 너의 증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반드시 전해줘라. 그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래야지 믿음의 유산이 흘러갈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디모데도 외할머니부터 그 엄마, 자기 세대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디모데가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 재직분들도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차라리 그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하잖아요. 우리 자녀 하나 실족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계보가 우리에게서 끊어진다면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그래서 우리 재직분들은 누구보다 먼저 우리 가정에서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분들 교회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요약하겠습니다. 우리 네 가지 제가 말씀했어요. 직분 감당하려면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다 기억하시네요. 네. 세 번째 나자, 네 번째는 말씀. 이 앞글자만 따면 외우기 힘들면 및 낱말, 및 낱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직분 맡으신 분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이 직분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한 재직,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재직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그 믿음과 말씀으로 낮아짐으로 귀한 직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재직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분들과 한 분 한 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시험거리야 방해가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함께 슬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이 직분 감당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